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본문 13장 31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그가 나간 후에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간 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림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고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엄청나게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자기 나라 유대를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하고 막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막 깔았어요. 그거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들떴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때요? 당연하게 높은 자리에 가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지금까지 누가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냐 하고 서로 다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찬물을 끼얹은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을 하면서 누가 그런 짓을 하지? 누가 그런 짓을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는 아니지요. 서로 누가 그런 짓을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어요?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슬쩍 나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예요.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알지 못하게 자기가 이미 은 30냥을 계약금으로 받았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실행하려고 다른 동료 제자들이 모르게 싹 빠져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이해 잘 되시죠? 자, 예수님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핍박과 고난이 닥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유다가 나간 이후에 급격하게 사건이 진전이 되면서 자기가 끌려가고 신문을 달고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자신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시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일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할지를 생각이 나신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대비를 하셨어요? 33절 읽어봐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이런 것은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들떠있고 즐겁지. 그리고 나와 함께 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은 잠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뿐만이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도 지금 그 시간이 왔음을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34절,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자,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봐보세요.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다는 힌트를 하나 주세요.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자들은 그 당시 몰랐어요. 우리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아름답게 하고 너무 편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이 사랑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달라. 그렇게 너희가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숭고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설교하고 그 뒷부분 36절부터가 오늘 본문 메시지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의리가 있고 다혈질이고 힘도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어부들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으면 사람 힘으로 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낚시도 그 큰 고기 하나 잡으면 끌어올리는데 아주 엄청 몇 시간에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낚시 장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여수에도 동대항으로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줄다리 체육대회가 있어요. 줄다리. 근데 줄다리에게 항상 1등한 동네가 어딘 줄 알아요? 어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줌마들 못 해봐. 줄을 잡으면 잡아다니는 힘이 장난이 아니야. 베드로도 그렇게 좀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도 칼을 빼가지고 막 대들고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하면은 네가 지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여러분이 편하게 읽고 휙휙 그냥 빠르게 읽어서 그렇지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이 말이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누구 집사님 또는 누구 성도님, 누구 자매님, 지금은 성도님이 이 신앙을 따라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상해. 아니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뭐 못한다고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을 들어도 똑같이 혼돈이 될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지금까지 3년이나 내가 따라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안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를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제가 목숨을 일을 하니 있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나 예수 모른다가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 말을 더한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이 끝났어요. 본문의 내용은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3년이나 잘 따라왔는데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좀 힘들지만 따라오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고 경험했던 예측 가능한 자기들의 세상에서의 자기들의 의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형벌의 길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끌려가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신 거야. 그래서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두려움에 다 도망갔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은 좀 벅차지만은 그래도 내 의지로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신앙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낮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좋아요. 이것도 손 들어봐요. 1번 나는 쉽더라. 1번 2번은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 2번 3번 나는 아예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 1, 2, 3번이요. 1번 쉽더라 한번 손 들어봐요. 없으시네. 2번 해보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 한번 손 들어봐요. 대부분이 2번이야. 3번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랑이는 정확하게 아직 안 해봤어. 쟤들은 아무 책임이라는 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랑이가 말을 참 잘 알아먹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어른들 설교를 들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엄마가 노트를 하나 사주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들리는 단어 사람 이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쓰고 또 그림도 하나 그리고 그래라. 근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딱 쓰고 그림을 딱 그려놔. 그러면 신기해요.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자기의 환경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이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죠. 그때 제자들은 자기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온 것을 적어도 20, 30년 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고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장담을 했건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장담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자기에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뒤에 따라오나요? 아니죠. 너희는 후에 따라오게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힘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큰 소리 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갔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놓읍시다. 책갈피를 꽂아 놓고 마태복음 26장, 제가 가진 성경은 48페이지네요. 48페이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뭐를 부인했어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냐? 그 말을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2번째,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다. 3번째는 심지어 어떻게 부인했어요?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안다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 제자라면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를 하고 사람들 앞에 아니다고 부인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닭이 꼬꾸댁하고 울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새벽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호기심이 있고 주님이 어찌 되는가 정말 궁금했던가 봐.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한데도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갔어. 끼어들어가서 예수님 신문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종이 딱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야? 왜? 3년 동안이라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녔겠어. 그러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3번을 딱 부인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했던 큰 약속 또는 자신감 그런 건 생각이 안 난 거야. 근데 뭐가 울었어? 닭이 운 거야. 닭이 꼬꼬대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왜 안 돼? 자기도 그 고통을 당할 것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가혹하고 냉정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맞은 표현이야. 쟤는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인생 앞에 던져진 적이 없어. 그죠? 그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즐겁게 살면 돼. 다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잘 하기에 힘든 현실 앞에 던져졌었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 헬라어 원어로 말하자면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wept bitterly, 가슴이 아프게, 속이 쓰리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이 가진 한계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것을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개예요. 베드로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도 그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 신앙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한번 계획한 것은 치밀하게 이루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계속 공부해왔고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인 나의 성취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했을 때 난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나 생전 처음으로 물어봤어. 이 길을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신학교를 가지 않은 몇 안 다닌 사람이에요. 면접을 봤을 때 다들 교수님들이 당신은 어떤 소명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교수님이 4분이 있고 이제 학생들도 4사람씩 들어가서 면접을 봐.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이에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럼 대부분 자기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지 자기 소명을 이야기해야 돼.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은 저는 평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뭐 일본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러더만. 근데 이제 저 차례가 됐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김재출 씨는 이력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왜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2번째였어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어떤 그 큰 사명이 있기를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4명이 다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아니 사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아예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정말 두 손이 꽁꽁 묶여서 이 자리에 끌려온 것 같습니다. 제 심정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이 길을 간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계획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으로 단 1%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1년, 2년, 3년 채워나가서 10년을 채우는 스타일이야. 10이라고 빈틈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1%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을 여러분 애들이 2이나 있어.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마누라 혼자서 밥 먹고 살기 쉽겠어? 그걸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신학교 간다 룰루랄라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제일로 두려웠던 것은 내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셨나요? 그것은 다음에 은퇴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끝까지 제가 그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저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저는 저의 그때 심정을 이해하고 잘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런 확신이 들어요. 당신이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당신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후에는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이 모습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제1번은 오늘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얼마나 나약한 인간일까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여러분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버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맴돕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알겠지? 너희들 이 세상에 나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서 성숙되어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고 경험해 가지만은 또 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동전이나 몇 푼 얻을까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람은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우리 주님처럼 반드시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 베드로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달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뒤에는 후에는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025년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할 수 없으나 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서 정말 살기 힘들고 더욱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저의 시작, 그렇게 미약한 시작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전도받은 분들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해. 지난주에 연습을 할 때 보니까 10분이 넘어. 제가 마음이 어때요? 전에는 할 수 없었어.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와,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왔어.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와, 목사님은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 근데 그 말이 맞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교회에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장로님,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직책을 드릴까? 예수님께서 전에는 할 수 없던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직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월급 줘요? 안 줘요.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무슨 생활비 보태줘요? 안 줘. 그러면 저녁에 모르게 뭐 쌀가마니 갖다 준다요?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시지만은 본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어찌합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손 들어보면 알아. 우리 장로님들 3분, 안수집사님 3분, 6분. 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봉사한다.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잖아. 나는 할 수 없이 한다. 손 들어봐. 없잖아. 근데 전에는 분명히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신앙도 갖기 힘들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듯이 우리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짜요? 나 자신이 짤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타인이 짜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란다 그랬어? 용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회계를 맡은 장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숫자를 다 계수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려요. 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10원짜리 하나도 빈틈없이 해야 돼요. 그 주어진 예산을 잘 배분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는 전액이 이웃을 위한 사랑 후원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2025년 처음으로 돼지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돼지가 누가 했나? 올 때 유향자 권사님이 보냈어. 나는 그거를 보고 나도 감동을 받았어. 저도 평상시 잔돈이 생기면은 통전에 넣거든요. 동전. 그 통에다가 넣어. 야, 나도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모이는 동전은 전부 구제헌금으로 내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어. 장로님 엄청 힘드셨어. 돼지를 잡으려다 보니까 돼지가 잘 안 찢어져 갖고 찍찍 찢어져 버렸어요. 유황자 권사님이 마음이 아프대 돼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또 그걸 전부 다 세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근데 요즘은 무조건 갖고 가면 돈 안 바꿔준다네. 동전 바꾸는 요일이 따로 있대. 그래서 조 장로님이 목사님
만약에 다음 해도 전부 다 돼지를 들고 오면 저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돼지가 분명히 좋다. 그래서 칠판에 돼지를 그려놨는데 누가 닦아버렸네. 내가 칠판에 돼지를 딱 그려놨어. 다음에는 다 개수를 해가지고 헌금 봉투 안에 액수를 넣으시고 돼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것은 돼지 저금통이 해부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 장로님 마음에 드시죠? 네네, 좋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우리 하랑이 하원이가 초등학교 가면 내가 선물 주려고 그 차, 우리가 먹는 전통차 통 거기다가 모았어. 큰 깡통이 됐어. 그거를 딱 주면서 이거 하랑이 입학식 날 써라 하고 딱 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깡통이 하나니까 수십만 원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야 얼마나 되디? 그때 우리 아들이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봐. 얼마 안 되던데요? 세기는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5만 얼마밖에 안 됐어. 근데 이번 돼지는 수십만 원이요. 아주 돼지가 비싸긴 비싸더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또 금일봉을 하나 줬어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때 그 아내가 많이 든 줄 알고 그것만 줬으면 요거도 먹을 뻔했어. 돼지는 각각 잡읍시다. 네. 근데 그 돼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소나 양을 끌고 가. 그래갖고 소나 양을 잡은 사람이 누구요? 제사장이요? 본인이요? 본인이 잡아. 다 잡았고 각을 떠갖고 제사장한테 갖다만 줘. 그럼 제사장은 불로 태우기만 해. 결론, 돼지는 각각 잡자. 두 번째, 우리 이정관 장로님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집에 휙 가고 싶죠? 장로님은 끝나면 설교를 다시 유튜브로 만드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최소 3시간 내지 4시간이 들어. 그러니까 5시, 6시쯤이나 되면 유튜브가 올라와. 근데 왜 만들어요 유튜브를? 왜 만든다고 생각해요? 모르신갑다. 와, 우리 하랑이 전도타 해야 되겠어. 맞아.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잖아. 그럼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면 제가 답장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날 설교를 보내면서 오늘 설교입니다. 은혜스럽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교회 주일 출석률이 90%가 넘어요. 못 온 분들은 2분 내지 3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들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제2의 목사라고 했어. 모든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목사님 이번 설교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 심지어 저 일본에 있는 제 친구도 이번 로마서 설교는 너무 좋았네. 이런 부분이 좋았네 하고 들을 때 감동이 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신기찬 장로님은 원래 뭐한 분이요?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 근데 은퇴해갖고 지금 광주에 사셔. 근데 매주 광주에서 여기 내려와. 그래갖고 지금은 교회에서 뭐예요? 차량 운전을 해. 뺑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나오시기 힘든 분들도 나오시도록 10년을 그렇게 봉사해. 여러분 귀한 일이요, 안 귀한 일이요? 귀한 일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전기에 문제가 있고 수도에 문제가 있고 교회 시설들에 문제가 있을 때 급히 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해줘. 근데 와가지고 얼굴이 어둡고 좀 짜증내고 싫어하는 기색을 내면 내가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불러요. 근데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여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고맙다는 표시로 박수로 한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와서 식사를 할 때 즐겁죠? 구역에 한 구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53주 변함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봉사해 주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식사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로 기뻐. 내가 만든 음식을 즐겁게 식사하시는 것이 기쁜 것이요.
난 주부가 아니라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꼬막을 까요. 우리 집사람은 1구역 담당이요. 근데 그놈의 꼬막이 한두 개가 아니요. 내가 보면 한 500개쯤 되겠어. 남편으로서 해라고 하고 싶겠어요? 하지 말라고 싶겠어요? 남편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간단한 일을 하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맛있게 잡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물어봤어. 그게 진짜래. 여러분 다 진짜예요? 근데 진짜 같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목사보다 낫네.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일로 힘든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목사님을 평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될 때야 제일 힘들어. 아내가 목회를 싫어하거나 아내가 원하지 않을 때 참 목회가 힘든데 우리 교회는 어찌 됐는지 사모가 더 열심히 하니까 제가 감사해요. 사모님도 좋은 것 같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요거 손가락 내서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했지만은 어쩔 때 빠질 수도 있고 어쩔 때 나오실 수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꾸준히 나오신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없이 또 전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또 못 나올 때는 유튜브를 듣고 목사님에게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또 유튜브로 나가는 영상이니까 일본에 있는 제 친구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격려해 주고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할 수 없으나 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서 절대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때는 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